오늘은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고향을 찾았거나 지금도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완전한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가정에서는 이 제사 문제로 늘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부모 또는 종손이 사는 집에 함께 모여서 제례를 지내는 거죠.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부모와 자녀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제 자매 사이에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만 갈등이 심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부모는 종교를 믿지 않거나 또 유교, 불교, 로마 가톨릭을 믿는 반면에 자녀 또는 며느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에 대한 이방 종교인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서 공자 존경 의식과 조상 공경의 의식을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제사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전통 예식으로서의 제사나 그리고 차례를 단순히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며 추모의 정을 나누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제사 의식을 창안한 이 유교 쪽에도 조상과 그리고 부모 공경 그리고 가정 화목에 두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신 이 표준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결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제사 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례 의식의 이 종교적 의미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아에서 제사를 단순한 종교 행위이기보다는 예와 효를 중요시하고 가정의 화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사 의식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례 의식은 그 장소에 조상이 직접 강림하여 헌양한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동양의 사상은 조상신을 귀신의 한 형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례를 올릴 때는 반드시 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불러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혼자는 혼을 부르는 자 혹은 영을 부르는 자를 말하는데 초혼 행위는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를 했고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제사는 조상을 모심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전통 예식에서 제사나 차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종교 예식인 것입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법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육아에서 차례나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막상 이것을 하려고 들면은 강신부터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귀신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을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제례의식의 내용 때문입니다. 제례의식의 내용을 보면 초헌, 아헌, 그리고 종헌, 유식 등 주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엄격한 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라는 것은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제례의식을 말하는 거죠. 전통에 따르면 추석 때는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차례를 지낸다고 하죠. 아울러 추석 때는 햇곡식, 다시 말하면 첫 곡식을 조상에 전에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은 조상에 대하여 공경심을 갖게 되는 한편 자손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교육적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에서 난 첫 태생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수확의 첫 것을 조상에게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상신에게 술이나 차를 올리고 술안주를 올리고 젓가락을 가자리 놓아 드리며 식사 시간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는 등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사가 전통의식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이름을 빙자하고 나타나는 마귀와 귀신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공경, 경배를 올리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악령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을 위한답시고 제사를 모신다면 우리는 진정 조상을 모셔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들 가정에 타고 들어서 멸망과 저주를 안기다 주는 사단을 환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도둑,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자를 환영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방 종교의 의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같이 지낸다고 가정이 화목하고 제사를 거부한다고 가정이 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확실한 보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사단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과 악령에 빼앗겨서 우상 숭배의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